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도 아는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이 선악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질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항상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셨나? 이게 없었으면 불행도 찾아오지 않았고 원죄라는 것도 있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핵심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만 생각하고 있는데 선악과의 핵심, 이 본질이 뭔지를 알면은 사실은 이게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의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는 이 아담의 행복을 위한 특별한 처방책이었고, 이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조항,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가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어서 선악과에 대해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선악과는 시청각 실물 자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태어날 때 우리처럼 어린애로 태어난 게 아니고 유일하게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큰 사람으로. 근데 성인으로 태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이 교육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교육을 합니까? 그 교육에서 선악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이 뭐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시청각 실물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아담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선악과는 교과서입니다. 선악과가 올무가 아니라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이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게 만드는 교과서다, 이런 뜻이지요. 선악과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때로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올무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선악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안전장치, 이 선악과는 자기 신분을 깨닫게 하는 안전장치인 거죠. 만일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합니다. 선악과 없는 종교가 의외로 인기가 참 많습니다. 선악과는 사실 있으면 안 된다,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야 할 일, 어떤 규칙, 어떤 법, 이게 선악과거든요. 종교에서 이런 게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한 모습으로 보면 뭐 성황당이나 또 어떤 뭐 나무에다가 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자식을 위해서 빌고, 자기 재물을 위해서 빌고, 건강을 위해서 빌고, 애군이 안 들어도 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없는 종교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선악과 없는 종교거든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깎아놓고 그렇게 그것도 씌워서 굉장히 해놓고 거기다가 뭐 상도 차려놓고 절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의 소원을 빌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선악과 없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1년에 신년이 돼서 태양을 향해서 빌든지, 그래서 달을 향해서 빌든지, 모든 소원은 빌되 나한테 뭔가 하라고 하지 마라, 이런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 있는 신앙인, 선악과 있는 종교로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가 필요하지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악과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일상 속에 먹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문제, 아주 이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이 불가능한 일을 시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에게 매일 한 번씩 여기 있는 저기 가장 높은 산, 이 산에 매일 갔다 와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러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새처럼 날아다니라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10kg 되는 바위를 쥐고 어디 갔다 오라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여러분, 이 어려운 조치나 기술이나 장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가장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문제로 하나님이 쉽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쉽게 생각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선악과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러기에 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부분의 깊은 부분은 뭡니까? 순종의 문제에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최초 인간은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불순종하는 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저주가 함께 따라왔고, 관계가 파괴되어졌고, 모든 행복과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선악과의 불순종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쉬운 건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순종도 쉬워지고 되는데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불순종이라는 것을 가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스러워요. 신앙생활에서 뭐든지 불평스러워요. 왜 뭐 이거는 없냐, 뭐 없냐, 뭐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 나와서도 보면 뭐 교회 사랑이 없니, 어쩌니, 목사님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이게 전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더라.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길로 가더라. 자기가 선택해서 간 길에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면서 나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뭐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쉬운 건데도 잃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건요,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결과 불순종이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악과는 먹는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임을 압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온전히 회복됨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